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음에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사람의 존귀함을 돈에 비교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견주지 마라. 그 견준다는 말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따지는 것을 견준다 그러시죠. 그 비교라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개를 나누고 대해보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이고 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자체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인생적 삶 속에서는 주로 사람의 존귀함이나 생명을 돈에다가 견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이 원래는 20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체를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지방에 오셨지요. 거기에서 누가 오락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지요. 그래서 배에서 나오시니까 곧 더러운 귀신 사이에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막 쫓아나왔지요. 쫓아나와가지고 엎드리가 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큰 소리로 7절에 말하지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사람이 말은 사람이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하는 소리지요. 왜? 귀신은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먼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가 예수님 보고 맹세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절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귀신 보고 떠나가라 명을 했지요.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뜻은 원체 많이 들어앉아 있는 그러한 그 뜻을 이야기하죠. 내 속에 귀신이 뭐 하나둘이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2000이나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참 신기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방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죠. 저희들 제발 좀 쫓아내지 말고 이 지방에 그냥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으니까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영이 사람에게도 들어가면은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미친 행세를 하지요. 그 미쳤다 하는 행세는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사람이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서도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요. 그러나 영이 없는 짐승에게는 귀신이 들어가면 미쳐버리지요. 그것이 앞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광자가 붙지요. 광, 미칠 광. 그 광자가 붙어서 개가 미치면 광견병, 소가 미치면 광우병. 그렇게 광자가 들어가면 미쳤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그 귀신이 도저히 귀신이 들어가는 귀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귀신이 가자는 대로 전부 어디로 갑니까? 물 속에 다 풍덩풍덩 들어가서 다 죽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소문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야, 우리 돼지 치는데 거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더만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전부 몰살해버리더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면 이 동네에 있는 돼지 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가세요. 빨리 가세요. 여기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손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옆길로 가서 말씀을 보게 시작하면은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은 첫째,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갑자기 많이 센 것을 괴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괴력. 그것은 귀신의 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 번 쇠고랑, 고랑이라는 것은 넓적하게 그 팔에다가 끼워놓고 그 중간에다가 쇠사슬로 이어서 엮어놨는데도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트리고 힘이 정말 장사지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바라보니까 첫째는 힘이 세다. 둘째는 영적으로 몇 절이야? 영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사람 하나에 귀신이 2천 귀신이 사람 하나에 들어간다. 그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체험해 본 사람들은 눈썹 위에도 귀신이 몇 개씩 붙어가 있다. 뭐 어깨도 붙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먼저 안다. 귀신 들면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육신적으로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영을 먼저 알지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바로 알고 바로 집어내지요. 이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점쟁이들한테 가면 쪽집게다 그렇게 해야죠. 점쟁이들도 이 귀신의 그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완전히 엉터리라 하는 거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잘 맞추고 있어요. 지나간 거 이런 거.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는 영이 영을 먼저 알아본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 주시지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잘 대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2서 3서에 통해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사람들은 다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들어오니까 나의 개인적 유익을 찾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참사랑 에로스 아가페를 버리고 에로스죠. 나의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돈만 있으면 돼. 오늘 이 군대 귀신 들어있는 그 그라사인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그 사람이 군대 귀신 들어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쫓아내다 보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돼 버렸죠. 우리가 현실로 돈을 따져보면은 돼지 한 마리에 지금 뭐 4, 50만 원씩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50만 원이라면은 그 돼지를 2,000마리 같으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한 10억 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세상 말로 말하면 버려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라사인 땅으로 직접 오셨죠.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재물이 따라 들어가더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는데 돼지가 10억 가까이 되는 그 가치의 돼지가 전부 죽어버렸으니까 세상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세상의 세속적인 물에 빠져서 현금이면 좋다, 재물도 좋다, 많이 가지면 더 좋다,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보고 빨리 가세요. 더 있으면 또 혹시 다른 돼지 때도 또 다 몰살하면은 돈이 10억씩 그냥 날아가는데 어휴, 예수님 빨리 가시는 게 나한테 도움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려면 빨리 가세요.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은 영혼을 구원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 귀한 삶을 얻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따지지요. 사실은 교회 안에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에만 쓰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미친 한 사람, 세상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려면 미쳤다고 버려진 사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돼지떼 2,000마리, 돈으로 말하면 10억 정도의 돈을 버리고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 영혼 구원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친 사람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10억이란 그 가치의 돼지떼를 다 물에 멸망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한 영혼, 미쳤어도 한 영혼, 거지 같던 그 한 영혼, 노숙자 한 영혼, 하나님은 돈 10억하고도 안 바꿀 만큼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가지지 못하고 또 누추하고 보기에 더럽게 보이고 그런 사람들 볼 때는 멀리 피해서 다니시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가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어도 고치지 못한 그 병에 얼마나 모습이 누추하고 냄새나고 또 더럽고 그러한 자리에게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은 하지만 아멘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현실에 가서는 추하고 힘들고 병들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38년 된 병자라면은 내 모습이 어떻겠어요? 거기에 누가 나를 좀 붙들어서 못에 빨리 좀 넣어주려고 기다려주는 사람 없으니까 원망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하러 그라사까지 가서 거기에서 제물로 따지면 10억하고 미친 사람하고 하나님은 그 둘 중에 사람을 택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죠. 우리라면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고 몇십억이 있더라도 10억 투자해서 이웃을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든지 장애자가 되든지 뭐 잘못해서 불이 나서 다 날려버리고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 사람은 겉으로 조금씩 뭐 구제한다고 갖다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공고한 그 심령을 아무도 제대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 너 바꾸지 않아.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희들은 알아?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31절에 뭐라 하십니까?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지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외모가 추하고 더럽고 병들고 했다고 우리는 얼마나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 전염된다고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고 사람들 사는 곳에 오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말로는 무늬만 얼룩만 같지요. 말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삶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푸른 들판 실 많은 물가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은 손가락질 하지요. 배신자. 왜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로는 하나님 주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남자는 다른 데 눈 돌려서 바람 나가 있는 것을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배신자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으면서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세속에 빠져서 늘 사단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순종하며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내 필요할 때 작정기도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것은 무늬만 얼룩말 같은 것처럼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시죠.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23절에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계산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모든 것이 내가 생각을 주장해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나의 생각이면 우리가 좀 덜 하겠지만 나의 생각이라고 넣어주는 것이 사단 마귀가 늘 넣어주는 그것을 내 생각인 줄 착각해서 살고 있죠.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내 속에 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세상적인 삶을 살도록 늘 마귀가 나한테 넣어주는 그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나 내 마음속은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31절에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늘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죽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통계에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놓는 그 숫자가, 아기가 태어나는 숫자가 약 한 30만 명 연간. 그런데 낙태로 없어지는 생명이 90만 명이에요. 그것도 20대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세상 마귀가 주는 엄난에 휩쓸려 가지고 쾌락을 쫓아 관계를 맺고 나서 아기가 생기면 쥐어버리고 또 피임해버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사람의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하지만 낙태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한 해에 태어나는 아기가 30만 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0몇 명인데 낙태가 90만 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귀찮다, 내 육신이 편하고 마음껏 즐겁게 살기 위해서 자식도 필요 없다, 그런 세상이죠. 그리고 사랑을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에 따라서 쾌락에 따라서 20대에서 그렇게 낙태하는 90만 명의 50%가 20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참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비춰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죠. 그래서 이 거라산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 2천을 돼지떼에 몰살시켜버리고 10억이라는 돈을 날려버리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고 떠나가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지요. 그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갖 고난과 들판으로 다니면서 찾았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덧붙여서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바로 사랑의 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면 안 된다. 교만해서도 안 된다. 특히나 이 시대에서 많이 대조되는 말씀이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편 인격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못 배웠다고 아니면 좀 못났다고 좀 가진 게 없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시는데 사람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외형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사랑을 벗어나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의 존귀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 귀하고 존귀한 존재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돈에 비유해서 10억, 아이고 그 사람 차라리 주거리 내버려도 10억을 어디에다가 거기다 투자해. 그것도 이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거지같이 귀신 들린 그 미친 사람에게 10억을 투자한다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가 10억 재산이 있는데 그 부모를 병들어 있는데 그 살리려면 10억이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살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제 좀 있으면 가실 건데 그만큼 들이고 살리면 뭐 하겠노? 대부분 자식이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또 이 시대에서는 반려견이라 해서 개를 많이 키우지요. 성경에는 분명히 10계명에 5계명에 뭐라 그럽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개 키우시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개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키우는 것은 자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를 개만큼 생각합니까? 고양이 뭐 다른 짐승같이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젊은 사람들 부모에게는 바빠서 못 가고 부모에게는 이래서 저래서 못 가지만 집에 혼자 두고 나온 그 개를 무엇이 어떻게 하는가 CCTV까지 켜놓고 수시로 내가 시간 나면 개가 무엇하고 있는가 다 보지요. 부모한테 그렇게 신경 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모는 지금 현실로 따지면 개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모가 당신이란 자식을 낳았을 때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여러분들을 키웠는가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개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부모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공경하는 것이 애완동물이지 부모입니까?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부모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바깥에서 홀로 살다 죽으니까 시청에 무용고 처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화장을 해가 버리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하세요. 나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집에 키우는 개 한 마리
좀 거북하게 표현할게요. 개새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을 사람 증례처럼 다 장례를 하면서 울고 불고 거기에다가 화장에서 나오는 가루로 기념품을 만들어 놓고 늘 죽은 개를 생각하지요. 부모를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데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람을 공경하고, 비록 오늘 예수님처럼 미친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10억이 또 투자해도 그 10억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반려견며 키우는 것 좋아요. 사랑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내가 키우는 짐승보다 못하게 부모를 취급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천국으로 데려갈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이를 갈아도 늦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아무리 길거리에 천하고 노숙하는 자라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